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 13, 14장은 4, 5, 6 삽경인데 오늘 14장은 6번째 삽경입니다. 그 장면은 최후 심판, 최후 추수 때에 일어나는 여러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그 14만 4천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14만 4천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적고서 어린 양과 함께 서서
보좌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지 4절과 5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는 순결한 자들이죠. 정결을 지킨 자들입니다. 둘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14장에 나오는 두 번째 장면은 새 천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요한은 환상 가운데 새 천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모든 종족,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지요. 첫째 천사가 하는 말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선포입니다.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천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합니다.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큰 성 바벨론은 죄로 오염된 세속나라와 권력을 의미합니다. 추수 때에 죄악된 세속의 권력은 무너지고 망할 것입니다. 셋째 천사는 말세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고 선포를 합니다. 어제 읽은 말씀이지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말세에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더욱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늘 14장 12절에서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말씀합니다. 만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 주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약하면 심판이 이르렀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로서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 천사가 말세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마지막 추수 장면입니다. 14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최후 추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4, 15, 16절은 곡식을 거두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은 포도를 거두는 장면이지요. 먼저 곡식을 거두시는 분은 흰 구름 위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으신 분입니다. 15절에서도 또 16절에서도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곡식을 거둔다고 표현을 합니다. 최후 추수 때에 알곡은 주님께서 거두어 곡간 안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이제 뒷부분 보시면 곡식과 달리 포도는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 포도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밖에서 포도주 틀에 밟힐 것입니다. 피가 나서 그 피가 1600 스타디온,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약 200m쯤 되는데요. 반경 300km 이상이 피바다가 된다는 말입니다. 최후 추수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가 나누어질 것입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과 오늘이 쌓여서 그날이 될 겁니다. 오늘도 그날을 준비하는 복된 한 날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